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환란의 두 촛대, 두 증인의 사역 시기 언제인가?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시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오류가 있죠.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봐요. 이제 두 증인도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아니면 전 시대에 걸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천년설적인 건데요. 대환란도 없고 적그리스도 없고 과거에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상징으로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바로 뭐냐면 두 증인의 시기에 대해서 전 3년 반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류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죠. 그 재림 전에 후 3년 반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의 표를 찍는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되지냐면 우상을 만들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선 것을 볼 때 그때 대환란,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해가 바로 이제 전 3년 반인데요. 그 대표적인 두 번째 오류가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사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인 두 증인이 사역한다고 말하니까 자연히 어떤 이제 의미로 나가냐면 두 증인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아니라요.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대환란인 까닭은 공중에 있던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를 위해 일하는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받았어요. 아주 굉장한 권세를 받았죠. 이렇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 3년 대환란은 이 땅에서 두 짐승이 역사해요.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제 온 땅에 아주 폐역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증인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인을 주셨어요.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외적으로 보게 되면 두 짐승 대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장하게 될 때는 그런 근거들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내놓지 않고 그냥 감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요. 마치 시골 5일장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그런 약장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때 견해를 밝힐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몇 군데 한두 군데 보고 그렇게 주장하게 될 때 다른 쪽에서 보게 될 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볼 때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계시록을 본 눈에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계시록 12장에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여인을 마리아로 사내 아이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계시록 12장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계시록의 기본 구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그런 비밀들이 열어지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7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수가 아니라 서수라는 것입니다. 서수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엇이 있으면 냉수도 차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례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은 첫째 인이 있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이 있고 넷째 인이 셋째 인 앞으로 올 수가 없고 첫 번째 인이 뭐 끝으로 갈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7 나팔도 그렇고 7 대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 나팔은 7인을 앞서서 올 수가 없습니다. 7인이 있고 7인의 내용이 7 나팔이고요. 6 나팔이 지나가고 7째 나팔이 일게 될 때 그 내용이 없어요. 7째 나팔의 내용은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시간을 위치를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특별히 계시록은 때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어떤지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전 3년 반이라고 할 때는 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오류가 무천년설 상징으로 봐가지고 두 증인이란 따로 없고 그냥 전 시대에 걸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징으로 보는 건데 아주 대단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대환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짐승의표도 없고 666도 없고 휴거도 없고 다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확실하게 퀴즈해 가지고 적어도 5군데 6군데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컨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도 이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류는 무천년설 상징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장차 있을 일인데 두 증인의 사역 시기가 전 3년 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 있듯이 최배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전 4년 반이라고 말하고 누구도 그렇게 말하냐면 이제 셀바라지도 이제 전 3년 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 뭐 예언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뺄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쓸데없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증인의 그 사역 시기를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퀴즈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요. 그 계시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첫 절과 두 번째 절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언급됐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지. 없어요. 오늘도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 황금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언급되잖아요. 이게 성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이 이후에 이제 미래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도 이 계시록이 장차 있을 일이지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3성전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이 사역할 때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후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요. 제3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전이 유대인들이 그 염원하던 제3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죠. 아직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점으로 보게 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그게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완성은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대 땅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그래서 자기의 우상을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과거 로마 제국의 왕, 지금 이유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 한도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왕과 주권자와 지금 이후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존재감이 없어요. 앞으로 아주 존재감이 있을 어떤 사단의 권세를 받고 능력 있는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7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7일의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전 3년 반이 아니라 언제예요? 후 3년 반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제3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세워지는 때는 후3년반 시작이고요. 전4년반 끝이죠. 그리고 이 두증인이 사역할 시기는 바로 뭐냐면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은 두증인이 사역하는 때는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온전히 3년 반 여기 42달 동안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두증인의 사역 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퀴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방인에게 준 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날은 성전이 없죠. 장차 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3성전이. 그리고 로마의 왕, 지금 이제 과거 로마 판도에 이유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왕의 7일의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성전을 지어지기 시작할 때는 전 3년 반이고 전 3년 반이 끝나게 될 때 성전이 완공되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때는 후 3년 반이고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두증인이 하나님 편에서 오늘도 예언하며 심판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때 바로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한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바로 이 성전방 바깥마당,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대 땅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경배를 지키죠. 물론 이것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에 의해서 이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를 경배하라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찍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줬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랬어요. 이방인이 곧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주었은즉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죠. 소극적으로 주어졌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유대인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유다 왕국이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모두 다 약탈을 가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 새끼 양같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유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색을 갖춰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두증인의 사역 기간을 또 퀴즈하게 된다면 뭐를 알게 되냐면요. 1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두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증인은 두 사람이에요. 증인으로서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 슬픔의 표시지 않습니까? 왜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성이 다 적그리스도의 손 안에 내버려져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을 말하면 슬퍼하며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60일을 이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몇 달입니까? 이게 42달입니다. 이게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1260일과 42달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에요. 그래서 세때 반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는데, 해년으로서의 세때 반,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해년으로서는 3년 반, 세때 반, 달로서는 42달, 날짜로는 1260일. 그래서 이게 상징일 수가 없는 것이며,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땅에서 42달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도 1260일 42달이에요. 기간이. 또 후 3년 반도 1260일 42달이에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일까요? 그래서 최매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 3년 반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그냥 단순하게 순차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희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주장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이라고 말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죠. 네버예요. 틀려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후 3년 반 때 두 증인이 사역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역할 때는 바로 후 3년 반. 후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흔히 대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더해진 7년을 갖다가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7년 대환란 하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없어요. 대환란은 있어도 7년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단정해 버린 거죠.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준 때도 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때도 후 3년 반으로서 이제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기간도 42달이고요. 또 이제 여기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또한 여기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도 1260일을 이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의 기간이, 아무리 그 대적자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어요. 그 기간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기간과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기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으로서 두 증인의 사역 기간,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권세를 잡은 기간도 42달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도중이든지 적그리스도를 다루면서 다니엘서를 보지 않으면은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눈으로 보는 것 같고요.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한 발로 걷는 것 같고, 두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일하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다니엘서와 함께 이렇게 서로 조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더해지면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70일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 일회가 여기에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이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초점이 27절이에요. 시간상 요거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는 시로서요 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왕, 로마의 왕이에요.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굳게 맺는, 장차 많은 사람들이 누구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차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무엇을? 한 일에라는 것은 7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라는 것이 그 단위가 없기 때문에 뭐 7개월인지 7일이든지 뭐 7년이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해로서의 일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한 일의 절반이
절반이 있기 때문에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일의 절반에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이 완공되면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라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금지한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그의 권세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을 이렇게 점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왜 그 일을 하냐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성전과 관련돼서 제사와 예물과 관련돼서 가증한 것은 우상이 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바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 다른 짐승이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경배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게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가 이제 종말까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또 그와 함께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쏟아질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3년 반의 기간이, 그래서 어떤 기간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할 때 이제 세 가지 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화가 이 대환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한편 진노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냐면 두 증인이 바로 이 42달 1260일 동안 그들을 쳐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진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그 심판을 증거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와 같이 계시록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증인의 사역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있는데 대환란 후에 재림하시죠. 이게 후 3년 반 후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모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우주를 새롭게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대환란 전에는 휴거 사건이 있죠. 모든 성도가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 휴거가 있고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 닮아가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신 것처럼 그런 것이지, 구원받은 모든 자는 도매 꿈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날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하나님 편에서 오늘도 이 땅의 그 전무후무한 그 대환란 가운데 예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이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란, 대환란을 일반화시켜서 전 시대에 걸쳐서 다 환란이 있다 말하는 것은, 이 대환란으로 치환하는 것은요 큰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전 후 3년 반 전에는 전 3년 반이 있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더해져서 이 한일에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7년 대환란 하는데 대환란은 있어도 7년 대환란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예요. 제가 쓴 책에도 그래서 대환란은 언제인가라는 것을 한 챕터로 잘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한일의 조약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일의 조약은 한 왕이 많은 백성들과 한일의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회가 7년 헤로스의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두 증인이 대환란간 후 3년 반 동안 사역하게 될 때, 예언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있죠.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같은 겁니다. 한 주제를 먼저 11장에서 두 증인을 보여주고 있고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열매 휴거는 계시록 14장에 있잖아요. 이게 대환란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사단을 위해 일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두 증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구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일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냐면 제3성전을 지어요. 아직 제3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회교 사원이 황금돈 사원이 있어요. 그것을 헐고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왕,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제사와 제물을 폐하고 그곳에 우상을 세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중심이 유대 땅이라는 것을 위에 우상에 세워지는 것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대환란 기간인데 이때는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계시록은요 중요한 것이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말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있을 일인가 말이죠.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만약 언제 있을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시기가 씻어버리면 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두 증인의 사역 시기는 전 3년 반이 아니라 대환란인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또한 이제 서신서와 신약의 서신서와 다니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한 곳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